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9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시길 빕니다. 온종일 주님께 충성하셨을 것입니다. 힘든 몸과 또 마음으로 지친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혹은 주일의 마지막 날만큼은 마지막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또 칭찬의 음성이 마음에서 풍성하게 샘솟아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던 그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 갑작스러운 부름에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그리고 마태는 그 길로 곧장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미 마태의 집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태가 초청한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풍족한 음식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었고 또 값진 포도주도 풍성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토록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마태는 예수의 제자 된 그 첫날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마태의 초청에 응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 당시 로마법에 따라 기소된 혹은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세리와 공모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착취하고 또 챙기는 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지역의 경제권마저 장악한 이른바 적폐 세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말을 만들어 보자면 아마도 가버나움 카르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마태는 그 동네 죄인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둘러싸인 그런 선지자는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 틈에서 잔치상을 즐기고 있는 선지자, 뭔가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이해가 돼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라고 봤던 거예요. 권력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배만 불리는 파렴치한 관료로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왜 세리와 죄인들 틈에서 밥을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는 왜 불의한 세력에 동조하는가? 예수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겠는가? 그러한 죄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스카우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 조합을 한번 볼까요? 이상해요. 평범하고 가난한 어부들 몇 명, 그리고 매국노 세리, 그리고 급진적인 민족주의자, 혹은 품 안에 어떤 흉기를 가지고 품고 다녔던 이른바 좀 테러리스트,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통일성이 느껴지지 않죠. 조화가 이루어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어떤 이익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스카우팅은 망작입니다. 망작. 망작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드래프트 시장까지 챙겨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이적 시장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좀 형편없는 사람은 어떻게 방출해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고민해요. 얘는 좀 팔아야 되는데, 얘는 좀 사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이게 구단주에게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지만 구단주가 제 고민을 알 리가 없죠.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내가 구단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이 선수를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단주가 영입을 하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고 그 다음 시즌을 꼭 챙겨보면서 그 선수의 퍼포먼스를 확인하곤 했는데요. 물론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팬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대 스포츠 시장에서 스카우트 능력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각 구단은 전문적인 어떤 스카우터들을 파견해서 선수들을 보게 하고요, 그들의 필요와 또 기준에 따라서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확인합니다. 지표화하죠. 체력, 경기력, 데이터화된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선수의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값을 매기죠. 그리고 그렇게 값이 매겨진 소위 비싼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를 영입하는 걸 팀 구성의 굉장히 성공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영입해서 스쿼드를 구성하는 거,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를 영입해가지고 우리 팀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스포츠에만 일어난 현실이냐는 거예요. 인재전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누가 더 빨리 뺏어올 수 있는가? 그러한 사람을 내게로 끌어들여서 내 존재를 조금 더 탁월하게, 좀 더 돋보이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를 맺는 일,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 회사의 인재 채용, 국가의 인재 양성 계획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여기 우리 세상에 다 녹아있는 정신인 것 같습니다. 집단적인 욕망 구조라는 말씀이에요.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특징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 욕망 구조를 동일시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동일시인 거죠. 내가 탁월한 사람이고 싶으니 탁월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겁니다. 내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니 나의 시선, 나의 관심, 나의 손길, 나의 발길까지 다 탁월한 사람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란 말씀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 역시 자신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자타공인 종교적인 탁월성을 갖고 있는 리더 그룹이었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란 사람이 뜨고 있는 거죠. 그를 시기하면서도 그에게 닿고자 하는 이 이중적인 양가 감정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수의 탁월함을 알아보는 안목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누가 탁월한 거예요? 그 탁월함을 바라보는 내가 탁월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탁월한 예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누가 탁월해지는 겁니까? 당연히 인정받는 우리가 탁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과 닿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걸 예수가 자기네들 안 봐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세리로 제자를 선택하질 않나, 세리가 초청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탁월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들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탁월한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처럼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 뛰어나다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런 자들을 인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작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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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죄인을 부르신 걸까? 굳이 왜 죄인을 부르신 걸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마태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죄인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세리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 그 걸음이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컸겠습니까? 자기 죄가가 너무 커서 이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그 울부짖음과 슬픔이 늘 그 안에 사무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세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나약했어요. 약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해도 쉽사리 털고 일어나기를 주저했단 말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앞에 늘 작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툭 던지시니 그 한마디가 마태의 심령에 꽉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동안의 주저함이 다 사라졌고 정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힘과 감격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죄인은 단지 전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회의 심령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마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겸비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존이 늘 죄와 맞닿아 있어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죄인이고, 그가 작은 자이고, 그가 약한 자입니다. 한국교회 어른이셨고 또 올바른 신앙과 목표의 본을 보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고난은 내 죄보다 가볍다. 내 고난은 내 죄보다 늘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실존을 늘 기억하고 있는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죄인 찾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겸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한 경쟁 사회에서 권력은 개인을 향해서 탁월한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단 한 번만이라도 권력의 부름을 받고 싶어서 그 경쟁을 뚫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작은 자로 부르십니다. 죄인으로 호명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정말 핵심적인 사람이다, 요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다 제쳐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계속 다니다 그 한 마리를 찾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작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그것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에 비견됩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에 비견됩니다. 한 영혼의 값은 하나님 나라 전체와 같습니다. 하나님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찾았을 때 모든 걸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다릅니다.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영혼, 그 작은 자 하나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왜 죄인을 부르시는가? 왜 작은 자를 부르시는가? 왜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오라고 돌려보내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다시 배우고 와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 이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왜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왜 작은 자를 부르십니까? 오로지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사랑 때문입니다. 오정훈 씨가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부를 부르시고 어부가 깨끗하게 단장한 그 모습일 때 부르신 게 아니라
금을 던지고 있는 그 비린내 나는 그 순간에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세리의 때 묻은 옷 입고 있는 그 현실 자체에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자비예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의사인데 고쳐주러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든 채로 계속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의사 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약하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또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계속 죄인으로 있어라, 약한 채로 계속 비틀거리고 있어라, 작은 자 되어서 평생 쪼그라들어서 있어라,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야 강건해지거라, 죄 많은 제자야 의로워지거라, 내가 널 씻었노라, 두려워하는 아들아 딸아 담대해지거라. 이렇게 예수 능력으로 권능을 얻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로 능력을 얻어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거라.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죄인으로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약해져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진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그러니까 계속 작은 채로 있어,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작지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마침내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덧입혀주시는 강건함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참된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죄를 껴안고 사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사 되셔서 병든 자, 죄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죄를 껴안고 산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죄가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계속 뭉개면서 지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는커녕 어차피 내 죄 씻어주겠지, 어차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면서 다시 죄의 수렁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아주 불량한 태도.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불량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 보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보혈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삶과 어떻게든 단절해야 했습니다. 나의 죄된 실존과 한 번이라도 더 싸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투쟁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해요. 아, 주님, 정말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다시 의지할 때 그 은혜가 더 빛나고 더 값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의 극단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탁월해서 제자를 받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 문헌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얼마나 열악했고 또 얼마나 미약했고 얼마나 연약했었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예배했었고 어느 상황에서도 더 뜨겁게 사랑했었고 만사 제쳐놓고서라도 뜨겁게 모였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이룩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제자들은 그 영광이 마치 교회 자체의 탁월하며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탁월하며 성도들의 탁월함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녔던 자신의 종교적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제자가 돼서 다시 힘있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그리고 나는 그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죄인 씻으러 왔다. 연약한 자 힘 주러 왔다. 작은 자 정말 존재감 있게 든든히 세우러 왔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한 사람도 제자 아니길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된 제자 공동체로 다시 견고히 서기 원한다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실존을, 죄된 실존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이전에 우리의 죄된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단절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시고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시도록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 나라에 참여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주님,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는 가운데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져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작고 연약함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겠다 하신 그런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 작은 자와 함께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